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부터 냉랭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으로, 주저앉던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날마다 교회가 부흥을, 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그때만 이루어지는 단시적인 사건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생각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불같은 어떠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을, 은사만을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파라크렐토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재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 기도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중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 분명해지도록, 평안해지도록, 은혜로워지도록 중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상담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도 어느 정도이지 내게 완전한 위로자가 되거나 내게 완전한 상담으로 해결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한테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힘들면 사람들이 아이고 힘드냐, 얼마나 마음 아프냐 이렇게 인사로 할지 모르지만 내 심령 깊이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요. 또 나를 위로해 주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지 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보혜사는 또 우리에게 이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자.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 이거예요. 누가 나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변호해 준다 이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변해서 잘 말을 순리적으로 또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변호자가 누구였느냐면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이제 오해받고 옥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변호해 주느냐? 자기의 친구가 변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전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또박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변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변호를 통하여서 이제 죄를 없이 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에도 돈 갖다 주의 변호사가 이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 왔으니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놓고 주께서 중재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이런 위로와 상담과 이제 중재와 변호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 참 모자라거나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한번 얻어맞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처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 놓여 보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큰 문제 앞에 닥쳐봤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제 세상의 문제가 내 앞에 꽉 가로막혀 있을 때에 역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이 화가인 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때는 탄광촌에 가서 전도사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데 앞에 사람 옷 입은 게 아주 재밌는 글귀가 써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제 두꺼운 그런 이 천 그것을 가지고 잘라서 만든 옷이에요. 탄광에서 일하는데 뭐 좋은 옷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거나 잘라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뭐냐? 뒤에라고 뭐라고 썼느냐?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취급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택배라든가 어떤 귀한 물건 올 때에 이거 빨간 딱지 붙이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하는 그런 표잖아요. 그 사람 등에 그게 써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그것을 보고 뒤에 사람이 킥킥대고 웁니다. 야, 이거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래.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은은 그것을 보면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에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제 세계적인 이 권투 하나 아닙니까? 그가 주먹을 한번 날리면 뭐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든지 잡으면 손이 다 떨려가지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 이렇게 떨리고 붙잡지 못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한참 뜰 때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나를 이길 자는 누구냐 하는 자만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약해지면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건가 한번 아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데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서로 이제 말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처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주고받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또 뭐 이제 심리 치료도 받고, 때로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어떤 사람은 멀리 여행 다녀오십시오 그럼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녀오지만 그렇다고 잊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그런 마음, 연약한 것들, 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깨끗한 건강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약합니까?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우린 찬송 불러봤잖아요. 찬송 563장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다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 못할 비밀, 이 상처받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위에서 보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해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강한 은사는 내게 없을지라도 오 성령이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 성령님 오시어서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2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니?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우신다. 여러분, 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손을 이제 탁 엎어서 붙잡아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폴천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강에 가서 배를 타는데 노를 젓는 거예요. 아이니까 뭐 알겠습니까? 제 멋대로 노를 젓다가 이것이 잘못 젓으니까 가서 그냥 그 옆에 숲에도 뭐 그냥 처박기도 하고, 또 노를 잘못 젓으니까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또 노를 잘못 젓으니까 뒤로 가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그것을 보고, 얘야 그렇게 노를 저으면 안 된단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아이가 노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아빠의 큰 손으로 딱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같이 노를 칩니다. 자, 힘 빼고 아빠가 하는 대로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자, 배가 잘 가지? 얼마나 좋으니? 자,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쳐보자. 하나 둘. 그러니까 배가 왜 오른쪽으로, 또 이쪽으로 한번 접어보자. 또 다시 이쪽으로, 뒤로 접어보자. 그러니까 뒤로 가고. 자, 아버지가 위에서 손을 딱 잡아주고 덮어주고 노를 당겨주니까 그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것, 성령님 내게 손을 엎으셔서 나를 대신하여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쭉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어린아이가 노짓길을 터득하듯이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행복한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사건인지 헬라어에 보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순, 안티, 람바, 로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께 한다 이거예요. 내 옆에서 내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티라는 말은 건너편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람바 로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그것을 번쩍 들어서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길을 가는데 큰 통나무가 나를 탁 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통나무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은 가야 되는데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내가 하루 종일 낑낑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누가 너를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멀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 안티 람바 로마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지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한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때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여,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연약한 존재들인 저 속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처소에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성령님에게 와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호소하세요. 그럴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하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6절, 27절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오직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어쩌나 매일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오 성령님, 우리 아들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 딸의 연약함을 아시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여 주시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고 낙심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성령께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번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는 신앙인 아니냐? 하면서 변죽거리고 때로는 비아냥거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시편 42편 5절에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해도, 환경이 어때도, 내 아를 몰아치고 내게 막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며 불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에 처하고 예기치 않는 그런 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건강에 이 큰 위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제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해나올 때에 안다, 내가 내 심령을 안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함께 간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고 다 외우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앞에 것 뒤에 것 다 떨어펴요. 그리고 이 오늘 절도 앞에 줄은 떼펴요. 뒤에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오늘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군요 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P31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29살에 이제 큰 회사의 중역이 되는 이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장이 막 멈춰갑니다. 이제 그 병원에 갔습니다. 당신 심장이 이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이 사람,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데, 이제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나에게 이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는다면 이제 내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 허사가 아니냐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 주옵소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누가 와서 이식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고 나니까 생각이 또 달라져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또 한 번 어려움이 옵니다. 또 이식을 해야 될 형편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심장만 나으면 뭐 할 거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제 저의 심장을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못난 자아를 고쳐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인격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심장, 또 그의 신앙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 이제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랬더니 심장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축복을 그가 경험하고 이제 간증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십시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간증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간증, 또 이제 욥의 간증, 전부 다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역시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해보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이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대로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토해놓읍시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맨 나중에 그때 손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할 만한 능력 주셨을 때에, 할 수 있는 시간 주셨을 때에, 할 수 있는 재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존재로 쓰임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